오늘은 가상 7원 중 두 번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도 누구와 함께 하셨지요? 바로 죄인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을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들이 어떤 강도짓을 했는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심판을 받아 지금 로마의 가장 강력한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 곁에 오신 것이지요. 우리가 만약이라는 가정을 생각해 보았을 때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과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본다면 이 두 강도에게 정말 구원의 기회를 주는 천금 같은 시간인 것이지요. 그렇게 어쩌면 예수님은 이 구원받을 한 영혼을 위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끝까지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십자가의 현장은 구원의 현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행악자 중 한 명만 구원받는 은혜를 누렸지요. 다른 한 명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9절을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전히 심판의 그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본문 39절에 비방하여라는 헬라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보통 신성 모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그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세상의 권세로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겠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힘으로 자신을 이 십자가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오직 세상의 것만이 보였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였던 사람이었지요. 이런 그에게 우리가 또 한번 가정을 하여서 만약 그가 이 십자가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면 그는 정말 믿음의 길로 갈까요? 십자가의 형벌에서 벗어나도 그는 여전히 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께 요구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벗어나 곧 안도의 한숨은 쉬겠지만 다시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게 해달라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며 그렇게 하면 믿겠노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채울 수도 없습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채우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려 하는 그 사람과 다르게 다른 행악자가 예수님 곁에 있었지요. 40절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다른 한 사람도 사실 이 강도와 같은 삶을 살았지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행하였던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죄악 가운데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에게는 더 이상 인간적인 희망은 없습니다. 그가 죄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십자가의 형틀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나의 죄 때문에 만난 어려움, 때로는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여서 나에게 다가온 환경 가운데 우리도 어쩌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행악자의 신앙 고백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요,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가르친다는 그 내용을 다른 이들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특별히 아마 이 말씀이, 이 내용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 내린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신성모독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하였지요. 그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그분 앞에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싶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는 만나고 싶었던 메시아,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나의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분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늘 변하는 세상 가운데 채울 수 없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욕망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심판을 받아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못 박으려 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 죄를 사하기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정말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고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 행악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 4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잘하면, 내일 내가 앞으로 좀 더 나아지면,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회개하고 돌아온 그 영혼을 향하여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낙원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곳,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낙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 더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도 고통스러웠지만 그 육신에 찢기고 못에 박힌 그 행악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스데반 집사님처럼 비록 돌을 맞는 그 순간에도 그 얼굴이 환했던 것처럼 그 영혼에 진정한 평강이 넘쳐났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